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이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가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는 돈을 쓸 때마다 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세상 여행하시다가 심심하면 다시 놀러 오세요. 제가 웃겨드릴게요. 하하하. 신사임당 할머니 늘 행복하시고 제 웃음소리 듣고 싶으면 또 오세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하하.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쓰면서 아이고 또 돈이 나가네 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쓰면서도 이렇게 쓸 돈이 있어서 감사하네라고 이렇게 긍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도들과의 만남 혹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을 때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사기 위해서 돈을 쓸 때 에휴 또 돈이 나가네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쓸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렇지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커피를 사서 감사하고 식사를 대접해서 감사하고 돈 쓸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만 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상대방에 주는 것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할 때 쓸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믿음과 그리고 다윗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이 다윗에게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다윗에게 많은 인생의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더니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 속으로 숨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황무지 수풀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거기 그 속으로 들어갔고, 또 마흔 황무지 속으로 아니면 엔게디 요대로 도망 다니면서 피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시편 109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2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진화하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문제로 근심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가난과 궁핍과 늙고 병들물 또 실패와 좌절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혹시 계신가요? 어떤 성도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마음의 중심이 상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림자같이 인생의 빠름과 허무함의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땅바닥으로 탁 떨어지는 등 실패와 파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그리고 육체가 수척하여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방거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감사할 수 없죠. 아무리 감사하려고 마음먹어도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예배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믿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받고 복 받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양식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거기에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료품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식료품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양식으로 가난한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신앙이 타락되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백성들은 너무나 큰 기쁨에 겨워서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감사였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이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즐거이 외치며 찬양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는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방랑자가 되어 비참하게 살던 다윗에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에게서 승리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결국 다윗을 왕이 되게 해 주심으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 궁전에 거주하게 된 이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땅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왕국이 번영하고 왕관이 빛나기를 바라면서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양식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은총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에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아멘. 성도들은 성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양식에 만족하며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이 외치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감사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러한 설교를 들은 어느 집사님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이 만취되어서 늦게 귀가하는 아주 술고래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 여집사님은 남편의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정말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고통당했습니다. 어느 날 인사불성이 되어 집안에 쓰러진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히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이러한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코 골면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토록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한참 감사하다 보니까 막 웃음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런데 자다가 갈증을 일으킨 남편이 잠을 깨어보니까 말이죠. 부인이 웃으면서 막 싱글벙글 거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르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놀란 남편이 말했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거리는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이제껏 기도했던 감사 조건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정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근심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성전은 근심을 감사로 바꾸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전에 올라올 때 즐거이 외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 근심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제단이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풍성한 양식과 그리고 구원의 복과 영원한 승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